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서울에 저하고 이렇게 동력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만나기 힘들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정말 귀하게 사역을 다 건강하게 잘하고 계신 분이라서 너무나 그 만나는 순간에 그 장소 자체가 너무나 기뻤고 내 영이 그냥 막 즐거워하고 너무 가슴 뛰는 걸 보고 참 자주 만나야 되는데 저보다 다 나이가 연배가 7살, 10살 이렇게 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전부 다 만나면서 정말 저를 겸손하게 동력자로서 또 이렇게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서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각자 부르심을 보니까 서로는 참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로 부르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예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이 그분은 그냥 막 다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교리적이나 말씀적으로 탁월한 목사님, 교수들보다도 교수의 교수를 가르치는 박사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데 박사지만 저는 박사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목사님입니다. 또 어떤 분은 수많은 목회자들을 또 가르치고 세우고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이혼의 위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치유 사역자로 또 훈련받고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데 다닐 때마다 꼭 제자들을 데려가는데 서진우 목사를 데리고 같이 갔으면 사실 낄 자리도 안 돼요. 껌딱지도 안 된 사람인데, 왜냐하면 제자들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구석에 쫙 고개만 푹 숙여 있길래 옆에서 잘 배우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 또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하면서 하나님 또 치유도 하시고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강하는지 막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안석철 감독이 오셨을 때 경험하셨지만 막 온몸에 막 금가루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거 뭐 금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거기 하면서 정말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는 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영의 색깔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나는 A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B, C를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에 상처를 많이 받고 또 그걸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동력하고 또 주 안에서 한 목적과 한 계획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 참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김건현 목사님 10월 달쯤에 한번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실 거예요. 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뭐 목사님이나 내 안에 계신 같은 분이지만 또 돌파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이고 또 그런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를 특별히 초청해서 막 기대할 감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매일 삶의 기대감은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갈망하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으로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가 태도가 중요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뭔가를 받으려고 갈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전부로 오신데 전부가 되면 모든 것이 우리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진 관계처럼 뭔가를 하나 받으려는 그런 낮은 차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내가 그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항상 역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모든 충만함은 나타내고 하는데 누가 제한시키죠? 내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그분을 인식을 하고 그분을 살아가느냐. 그게 있는 목사님 동일하게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감독님도 이야기했지만 참 부산 제자교회는 축복이다. 왜요? 그 교회는 참 재벌들이 막 일어나고 그거 이미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재벌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정치자나 이런 실제는 많이 올 건데 참 너희 교회는 이제 준비되어서 잘 가는 거 보면 참 보기 좋다 하면서 그 목사님 서로 같이 기도하고 공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앉아 그 목사님들한테 예언을 좀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나누면서 참 은혜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도 말씀하겠지만 한 방향을 향해 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늘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충만함 나타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소명,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7, 8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부산 해군기지에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입항했습니다. 입항했는데 떠다니는 요새고 이런 거의 뭐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그게 20년 동안 연료를 하나도 넣지 않아도 20년 동안 그냥 바다에서 떠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전장이 332m고 폭이 76m고 그러니까 축구장 3개 넓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74m가 되고 74m면 1m, 1층이 한 3층 정도 돼. 3m가 1층 되니까 1층씩 쫙 하면 한 24층이 되는 거 24층 크기. 승무원이 3,200명이고 항공요원이 2,400명 해서 5,600명이 탑승해서 외부의 연료 공급 없이도 20년 넘게 이렇게 운행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배를 물 위에 떠다니면서 어떻게 이 배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떠다니면서 항해를 할 수 있는가?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5,600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항공모함이 잘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배에는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국 사람, 프랑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 배가 떠 있을 수 있고 오랜 시간 떠 있는 뭐냐면 그들의 목적과 계획이 한 방향을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더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미핵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핵 항공모함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종교개혁가들은 역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달란트나 재능은 다양하고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들과 우리와 나아가는 방향, 사명은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 제자교회 부르신 이유는 달란트 재능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흘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치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알게 모르게 또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달란트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어떤 을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방과 세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뭐요?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누가 선택하는가? 세우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명자는 누가 선택해서 세웁니까? 오늘 본문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처럼 사명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사명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명의 출발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그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 꼭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동포들과 함께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할 때에 다양한 사람들 막 이렇게 초청을 해서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을 부르니까 그 부름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틀 3일이 걸려도 부름 앞에서 달려와요. 모든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하고 악수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그냥 대통령을 발자취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 부름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며칠을 걸려서라도 달려가서 그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도 기뻐서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부름 때문에요? 대통령이 불렀다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부를 때도 그런 영광스럽게 가문의 영광이라면서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고 가문의 영광이라면서 맨날 며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부르면 그 앞에 달려와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목사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부산 제자교회에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구원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 부르심의 가치라는 것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우리의 배경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고 선택해서 나의 종으로 불렀고 세웠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축복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복을 정치하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그는 어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의 이런 자, 속이는 자. 근데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신 그 하나님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됐을 때 그 인생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명의 출발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분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하다 조금만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다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왜 그렇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듣기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소리 들을 수도 짜증나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저도 인간이 이제 짜증날 때 정말 많아요. 짜증난다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좀 내가 좀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사람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옛날 같으면 앉아가 한 분 한 분씩 다 적시했었거든요. 여기 하면 적시날 편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 또 그 늘 말했잖아요. 기다리고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번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 이야기하니까 동일하다. 너무 그게 힘들다. 그렇죠, 목사님들. 이 기다리는 게 너무나,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다리는 게,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때 사명이 출발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1521년 3월에 보름새에서 마틴 루트가 신성 로마 황제 앞에 섰습니다.
카를 5세가 루터를 신문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95개의 방법문을 이렇게 붙여남으로 말미암아 완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시발점이. 그를 인하여서 천주교가 교황이 타격을 무너질 것 같으니까 종이 그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회할 수 없느냐? 철회할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은 어떻습니까? 황제도 교황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되려면 누구한테 이렇게 가서 그 왕이 될 수 있는 자기 부주죠. 교황에게 가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명을 거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알 때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부르신 분을 누구신지 모르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종교생활하고 율법생활하다 갑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만교회가 문을 닫거나 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서 공주교회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이제는 막 개척 모임도 이제는 대형교회 청빙 받으려 않고 개척 모임들을 쫙 모아서 준비하면서 이제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패러다임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대형교회 5만 명이 넘는 그 교회에 코로나 터진다니까 700명이 들어와 예배드리고 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는. 왜 앉아? 그 돈 많은 교회거든요. 강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내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핍박이 없고 고난이 안 오니까 그냥 신앙생활 표가 안 났단 말이죠.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표가 나더란 거죠.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자꾸 멀어도 예배 드려라 해도 자꾸 예배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 사는 거 어떻게 편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는 거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제 제가 실시간을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제 수요일날이나 금요일 오는 사람들한테만 좀 더 이제 세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외부의 사람들도 자꾸 궁금하고 오래서 제가 그렇게 앉아서 틀어달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편리주의에 빠지보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는 정말 그를 부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기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결단코 나는 철회할 수 없다면서 그 교황 앞에서 그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설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 선택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살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뛰어다니고 이 구원이 탈락되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뛰어다닐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잘나서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얼마나 무엇이 뛰어납니까? 아브라함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거장을 누가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짓말하고 아내 생명을 빼앗기신 거 아내가 누이라면서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쫄보 중에 쫄보 아닙니까? 그런 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부르셨기에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서 그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당해도 내가 누구인지 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마다 소아마비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소아마비로 태어났을까? 다리가 완전히 짧아가지고 너무 짧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서 놀림도 많이 받았겠죠,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목사가 되면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5년, 10년이 지나도 성도는 없고 기도는 하고 있어도 성도는 없고 그러니까 성도가 몇 명이 있으면 또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도를 향해서 또 독소를 품어내고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내와도 이혼하려는 그 마음도 가지고 관계도 안 짜지고 세상을 향해서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삶들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수면제를 수십 알을 구입해서 틀어먹고 죽어야 해서 먹었습니다. 강단에서 먹고 했는데 눈을 뜨니까 꿈이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 쳐다보면서 차라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로켓가 발사돼서 출발하려고 쫙 있는데 로켓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로켓가 날아가야 되는데 왜 안 날아갑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는데 로켓 옆에 보니까 볼트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이야기는 이 볼트가 너다. 이 로켓가 아무리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되었어도 이 볼트가 하나 빠지니까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나의 자녀고 아들이고 나는 귀한 존재로 너를 불렀는데 너는 그 소명과 나의 부르심을 모르고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너 자신을 돌아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나서 눈 떠보니까 천국도 아니고 꿈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를 부르셨다는 게 믿어지고 깨닫는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 때에 정말 그 사람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 결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니까 뭐 다 세상 거 다 버리고 따라가니까 불편해지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또 평수도 넓어져야 되고 사업도 더 계속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나는 오른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 또 왼쪽으로 가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답답함이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뭐라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다른 게 십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열이 받아 참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고 정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중상부를 만들고 이러면 그거 만들면은 사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돈 좀 더,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생각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어떨 때는 더 양보해야 되고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게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셨다는 그 유만을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쉽지 않지만 따라와야 된다. 왜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잘 모를 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누가 크냐? 그 싸움하면서 내가 더 크게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가 스승 제자의 발 뒤꿈치도 밟을 수 없어서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어 나중에 십자가 형태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런 사명자로 그가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율법에 완전한 흠이 없는 자예요. 바늘 가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냉철한 사람, 냉혈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240km, 300km, 400km 달려가서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그 특심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굴 위해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자신의 어떤 학력, 자신의 모든 출신 배경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중요시 여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이 사명을 위해서 그 부르신 하나님에 위해서 살게 됐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고백한 그 말씀이 참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목사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국에 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도 요즘 아프리카 얼마나 붕이 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이니까 그 아무도 없고 후원도 지원도 제대로 안 해도 그거 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 목사님은 박사학위도 받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한국에 들어오면 안락하게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뭐하려 그렇게 고생하냐. 자식들조차도 아빠를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영혼도 한두 명도 구원도 못해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도 외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실패자다. 저게 뭐냐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선교사가 바로 저입니다. 왜요? 그 다음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자로 부르셨기에 자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길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렀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귀한 도구를 위해서 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 어떤 삶의 어떤 벽이나 담이 놓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 아둥바둥 몸부림쳐서 그것을 돌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만 사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네 말 안 된다고 때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100%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100%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된다고 자녀들 조작 합니까?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간슬개를 다 뺏으라 어떻게나 아이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더 이상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좀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방향이 희미할 때는 우리가 돌아올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장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오게.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기대감이 있어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의 열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꾸만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면 부담을 가는데 이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 사명. 여러분 직업은 어떤 여러분들이 그 직업 있잖아요. 그 업이잖아. 업.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준 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그거 막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땐 자연스러운 뭐 전도의 뭐 은사가 어디 있으면 성경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분주함 때문에 정말 제자의 길을 잃어버리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루의 삶, 한 주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정말 내 분주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열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귀한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물질 버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억만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면 그 물질을 버려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공급자가 누구신 걸 분명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서 한 분 목사님은 이 교리적으로 정말 이 탁월한데 교수님들도 교리 이야기하면 이 못 이길 정도로 정말 책도 많이 읽고 하여튼 신학자고 박사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율법에 완전 사로잡혀 우리하고 계열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 그를 만지셔가지고 완전 새롭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흠이 없고 막 찔러도 흠이 없을 정도로 대화를 하면 막 해가지고 그거는 어느 책이 있고 어느 뭐가 있고 그냥 막 하여튼 막 숨이 안 쉬는 사람이에요. 홍 목사님이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막 치고 일어나요. 근데 자기는 하면 안 돼요. 자기 신학으로는 치유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방언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혼자서 은혜 받아 방방 우리 제가 봤잖아요. 하나님 임재하니까 막 붕붕 뛰다니면서 막 돌아다니고 혼자 생쇼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2단이야. 3단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원래 주목박 사역하면서 90% 이상이 신학생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학생들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그 사역을 못하니 학교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냐면 있던 성도도 다 나가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미치는지 그 경험해본 사람 알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또 희한하게 어떻게 열어주자면 자기는 공급자가 하나님인 걸 아니까 춤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중국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독일에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 복음을 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다 모든 걸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자기들이 개인 서버를 이렇게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거는 자기들 아이디어 비번을 아는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들어와가지고 다른 루트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영혼을 살리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목사님 대단합니다. 저하고는 좀 약간 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 보면서 역시 그 목사님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초창기 때 하여튼 옥하는 목사님, 정필돈 목사님 하여튼 우리나라에 어른들이요 그 목사님 데려가려고 서로 땡긴 사람이에요. 정말 쟁쟁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알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성도들이 없으니까 실패자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실패일까요? 아니죠.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목사님 정말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그분도 나중에 하면 부를 거예요. 좀 더 바뀌고 나면 제가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사상물이 안 빠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나를 위해서 살고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주님이 질문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그것을 위해 살다가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책망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여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제, 목수하는 성수하는 일이고 세상적인 일, 일반적인 모든 직업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그들은 분류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칼빈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때 혁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어떤 직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직업 소명서라는 것을 그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이 성스럽고 세속적인 어떤 직업 일은 성스럽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들의 영혼 구원이 단지 여러분의 선교사나 목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 살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게 머물러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이 성소 안의 교회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하게.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뭐라 할까요? 나는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수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 네 열심 아니냐. 여러분에게 지옥 가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지옥 가는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 자세가 잖아요. 왜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과 주인이 누군지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을 한다고 그 사명자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것을 최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하고 정말 가장 대통령 중에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올해 나이가 99세입니다. 임기 중에도 여전히 그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배 드렸습니까? 그 고향 땅 아틀란타에서 거기에서 마라나타 교회죠. 그 교회에서
자기는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미국 대통령이 그래 바쁜 대통령이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잖아. 교사 이게 뭐 중요한데 그럼 뭐 한번 빠질 수 있고 대충 뭐 그거 할 수 있지. 그런데 아니란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대통령 임기 몇 년 동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는 잠시 업이지만 이걸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을 가르친 자 나를 부르기에 그는 그 교사로서 주어질 때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고향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방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주중에는 한 번씩 집 얻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해피타드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실제로 99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쓰러져가 의식불명이 됐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시잖아요. 다시 암이 다 사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부르신 그 자리, 그 서 있는 자가 우리가 사명자로서 영혼을 구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그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뭐예요? 결론은 내가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정말 요새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시대가 어려울 때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주어진 거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 사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정말 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날마다 흘러보낸 자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날마다 흘러보내길 좀 축복합니다. 이번에 만난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한 말이 뭐냐면, 동일하게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이야기했다면, 야, 역시, 심은 대로 하나님 항상 보상하시는군요. 어떤 사람은 집이 열리고, 어떤 분들은 뭐고, 건물이 열리고, 목사님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무엇에 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심고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 단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보상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보상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보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은 자리에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에 많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애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뭐 애를 써야지 노력해야지만이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가 해야 될 거 없어요. 여러분 말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빈말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누구신 인식을 하고 그 말씀을 걸어가면요. 그러니까 돌파가 그냥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름 부음 하나 부어놨기 때문에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하나 다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노력해서 열매 맺으려 막 애쓴단 말이죠. 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공급자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냥 어떻게 인식만 하면 열매는 자동스럽게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인클라이스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날마다 그분이 어떠한지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인식을 하고 공부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내가 주님 강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걸어가면 생명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요. 근데 반대로 왜 우리 삶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분은 인식하지 않고 뭔가 다른 곳에 인식을 하고 있다. 구원을 못 받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나만 나타나기 원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땡기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 최근에 나왔던 그 유대인들 책 번역한 신약 성경인데 제가 그 읽어보고 있는데 그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이란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믿음하며 자꾸만 두리뭉실하게 내가 열심히 믿고 이런데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요 행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내가 어떠한 말씀을 믿다 이러면 그 믿습니다 이런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믿어지면 삶으로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관념적으로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역사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분을 정말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을 믿게 됐다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갈 때 나왔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그분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능력의 근원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항상 피곤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맺히냐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왜 안 나지? 왜 안 될까? 확 짜증이 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뭐래요? 안식을 내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거야.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진리고 말씀이고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예언이고 능력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말하는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봐요. 저는 오늘도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오 집사님 가정에 건물이 나온다니까 왜 자꾸 건물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지. 오 집사님인지 강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난주도 가는데 보니까 자꾸 건물 이야기하고 이번 주에도 계속 기도하는데 건물. 그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냥 보고 빨리 어떻게 취할까 돌아다니 보세요. 그럼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을 하고 내가 그것을 진리되고 생명의 그분을 보고 하면 그 말이 예언이고 그분이 이제 성명이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단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세상의 그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이 한 목적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 전도잔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한번 데려놓으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시집 가고 나면 장가 가고 나면 부모님들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자녀들 더 전도하기 힘들어요. 같이 살고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부모님한테 복음 전하기 불편하고 힘들면 저 불러라고. 좋은 사람을 제가 가서 얼마든지 복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누님들 앉혀놓고 이야기하면서 단톡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곳은 다른 성도나 다른 분이 아니라 누님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전해야 되겠다. 우리 누님들 중에 어디 아프고 이러길래 아니 동생은 지금 뭐 병 고치고 뭐 사람 살리고 하는데 누님들은 뭐 다 아파 죽어가고 있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능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처음 제가 막 이렇게 치유한다 이라 해서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누님들하고 어머니 기도해가지고 낫는 걸 보면서 아이고 용하네. 여러분 아버지 저도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게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기도해주면 아버지 다 겸손하게. 부모한테 머리 쏘는 적 안 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로서 겸손하게 이렇게 어머니가 숙이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어제도 기도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영혼을 위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 훈댕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하나님 구원이 탈락됐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자이신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따르면 여러분 이미 주신 그 축복들은 그냥 따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미 준 거에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면 더해서 더 준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망한다는 사람들 들어봤습니까? 한 명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다면 그 사람이 잘못 기능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 자기 욕심으로.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하는 말이 성도들 다 나가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공급자가 하나님 아니까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이상 몇 배로 갑자기 뭐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는 그런 것이 관심이 없다. 신경도 안 쓴다고.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 지시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주 동안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전도해라 말 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와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라고 해야지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지. 그 앉아가 기도만 하고 있어 어떻게 되겠지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생각을 빼들어가지고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뭐라고요? 진짜 제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140년의 젊은 수많은 선교를 통해서 이 흑암에 있던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듣지든 안 듣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가본이 인생이 바뀌고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주님께 세워진다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을 많이 누른 것도 귀하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흘러넘치주는 축복합니다. 나이마다 신성한 건강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한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땡큐라는 찬양 옛날에 여러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죽고 나서 미국에 땡큐라는 찬양인데 죽고 나서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한강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흑인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땡큐 부르는 거예요. 왜 땡큐냐니까 선교사님이 어릴 때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5살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지금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땡큐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몇 월에 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하셨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영혼의 천국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땡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게, 하나님 우리 집 부르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건길 천국에 걸어갈 때 옆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가 고맙다, 하진아 고맙다, 은하 고맙다, 네가 그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이 한마디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했습니다. 이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고 새로워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부르신 분이 내가 부름을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또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바로 생명 열매, 영혼을 살린 그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기능하며 진리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기능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 기억하시고,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